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모태신앙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많은 비율의 경우에 이제 어렸을 때 뭐 친구에 의해서 혹은 어렸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었을 되는 경우들이 비교적 많다라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닌 사람들 이외에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어떤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각이 자라고 어쩌면 그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해진 때에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이 들어온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결과들인데, 성경에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우리를 더 놀랍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은 경우들보다는 성인이 돼서 전도를 당하고 혹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이적과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등장하고 또 수많은 전도 여행들이 등장하지만 그 속에서도 많은 이적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수많은 이적들과 치유의 기사들 가운데서 그것이 매개가 돼서 어떤 사람들이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궁금증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시대적인 어려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성경과 맞지 않는 상황들인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인이 되었는데 이미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뭐 그런 표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전도 못할 거면 애라도 많이 낳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게 정말 정답인 것인가? 그것으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성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는 이제 사도행전 2부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도여행들을 통해서 과연 어른들에게는 과연 그 가치관이 정립되어져 있는 꽉 막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통로가 되고 매개체가 되고 삶이 바뀌게 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모습들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따라가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했는데, 성경은 오늘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교회에 파송을 받았는데 4절에서는 성령이 그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결정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와 다름없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파송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보내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구브로를 첫 번째 사역지로 결정했는지 누가가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브로가 바로 옆에 안디옥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익숙한 곳이라 그곳에 갔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과 인접해 있는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과 배를 타고 갔던 실루기아라는 항구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과 서울 정도 위치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을 서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실루기아는 인천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 살라미에 도착했는데,
구브로라는 곳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구브로에서 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11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가 구브로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개척됐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구브로로 교회를 개척하고자 바나바와 바울을 그곳 가운데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구브로의 교회를 개척하러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 회당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의 회당이 아니라 여러 회당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전략은 하나님과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건한 이방인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누가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들의 수행원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마무리하면서 바나바가 조카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에 돌아왔다라는 것들을 함께 본 적이 있는데 그 바나바의 조카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마가는 당시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 마리아의 열심이 바나바에게 닿아서 이 친구를 키워내야겠다라는 생각들에 의해서 맡겨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마가는 사역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바나바와 사울의 나이를 생각할 때 그들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선교 여행을 더 할지 모른다라는 그 많은 나이가 이 요한이라는 마가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를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배들을 키워내야 전도 여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30대에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그 회심한 날로부터 14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40대 중반, 50대 초반의 나이에 이르렀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평균 연령을 생각한다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편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짐도 날라야 되고 세례하면은 이제 옆에서 거들기도 해야 되고 소그룹 모임을 한다면 양육도 해야 되는 약간 오늘날로 치면은 부교역자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이 마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나오니까 그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 결과들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구브로 섬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섬의 총독이 그 바나바와 사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우리가 섬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작은 섬을 떠올립니다. 마치 섬 가운데서 공을 차면 바닷가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런 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주도만 하더라도 서울의 면적의 3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구브로 섬은 제주도 면적의 5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몇 배 큰 섬입니까? 네, 15배 큽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보다 15배나 넓은 섬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작은 조그만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중해에서 있는 섬 중에 3번째로 큰 섬이라는 거예요. 서울보다 15배라고 이야기하면 그 큰 섬이 얼마나 컸을지가 여러분 지금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행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 구리의 산지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이 구브로 섬입니다. 그 큰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지나만 갔어도 일주일 이상 걸렸을 거리라는 거죠. 서울보다 15배가 크니까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걸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브로 섬의 동쪽 끝인 살라미에서 서쪽 끝인 바보라는 곳까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갔어도 일주일이고 전도를 하면서 갔으면 훨씬 더 많은 기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총독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섬의 정보들이 총독에게 다 가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이었던, 그러니까 섬 사람들로 보면 외국에서 바나바랑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이라는 걸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꽤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는 소식들이 이 총독에게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 서쪽 끝 바보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바예수라고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바시로 시작하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 네, 바나바가 있죠. 네, 그렇죠. 네, 바나바가 있는데 또 다른 네 있습니다. 네,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라는 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건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게 어렸을 때부터의 이름은 아니고 자기가 지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유대인이 한 명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 선지자였고 한편으로는 마술사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 본토 출신인지 아니면은 구브로 출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혜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꽤 실력 있는 마술사였을 거라는 거죠. 당시 총독들이나 높은 사람들 옆에는 다 마술사들이 한 명씩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술사가 몇 명 등장하긴 하는데 얼마 전 사도행전에서 봤던 베드로가 만났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고 또 대표적인 마술사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왔던 동방박사도 마술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마술사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마술사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혹하고 이적들과 기사들을 보여줄 거다. 그래서 미혹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에 딱 맞는 사람이 오늘 바예수라는 마술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총독이 괜히 넘어갔겠습니까? 이 바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그리스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의 마음에 속 들어서 총독이 옆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두고 그를 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는 마술사가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할 법한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짓고 여러 가지 그 귀신들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일들 중에 하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총독은 구브로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옆에 마술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알려주는 이 사람들이 뭔가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예수라 하는 사람은 엘루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술사라고 이름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마술사라고 불러라 라고 자칭 엘루마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총독님은 제 말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라고 옆에서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뉴스 중에 굉장히 이슈거리가 됐던 뉴스는 그 오탄이라는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 선수의 통역이 그 횡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 이 오탄이라는 선수도 출장 정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뉴스거리가 됐었는데, 여러분 말을 잘 못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통역을 의지하면 되고, 통역이 이제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통역이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돈을 횡령해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썼다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쁜 짓을 더 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엘루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총독이 엘루마를 고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총독이 엘루마의 말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루마의 마음에 그 바에스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총독을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 자리를 뺏기기 싫었기 때문에 이 바 예수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습니다. 일종의 종교 사기꾼이라고 우리는 이름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종교 사기꾼의 역사는 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시작된 이래로 이 종교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돈을 움직이고 명예를 움직이고 뭐 그 세상을 움직이는 그 종교 사기꾼들의 역사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연약한 마음들을, 그리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을 움직여가지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이 종교 사기꾼들이 진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사기꾼인지 아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자기가 사기꾼인지 모르는 이 종교 사기꾼들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루마는 자기가 사기꾼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본격적인 활약을 시작하면서 이 엘루마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본격적인 사울의 활동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총독은 로마 사람이었고 사울도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자신의 이름이 같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총독에게 말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첫 번째 왕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뿌듯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야, 내가 왕의 후손이야. 우리 가문에 왕이 있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뿌듯하게 여겼을 거지만, 사실은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로마 말로는 뒤뚱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 사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차라리 로마 이름인 바울이 그들에게 더 친근감 있고 더 받아들이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부터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길 원했고, 누가도 그래서 바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기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 성령 충만했고 자칭 구원자의 아들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칭했지만 하나님 보기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고 총독을 인도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조차 인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엘루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누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정말 이 엘루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의지했던 이 엘루마가 하루아침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총독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의 눈앞에서 성령 충만한 바울과 자신이 의지했던 엘루마의 대결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이었다라고 우리는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는 사실들을 이 총독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주의 가르치심,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엘루마가 소경이 된 것보다 총독을 더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란 존재였고, 예수님이란 존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는, 말씀이 없어서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 삶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명의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관점일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도 바울이라고 불리기를 원할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거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텐트를 짓는 그 기술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바울처럼 사역했다면 어떻게 엘루마를 사랑하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저주하고 소경이 될 수 있게 했는가라고 아마 비난했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주의 종이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저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루마는 완전히 소경이 된 것도 아니었고, 바울과의 만남과 소경됨을 통해서 그가 회심했을 가능성이 더 커졌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소경이 됐다면 바울이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바울은 잠깐 동안만 그를 소경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깐 동안만 소경이 되면서 엘루마라는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경이 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께 돌이켜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야 될 기회를 바울이 주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바울이 했던 말은 자신을 위한 말이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성령 충만함의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사실은 성령 충만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인정받고 내가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성령 충만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성령 충만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을 구하는 것이라면 바울과 전혀 다른 입장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선교 가는데 그래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함인가 라는 것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엘루마의 관점일 것입니다. 우리가 엘루만처럼 종교 사기꾼이 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은 아마 우리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종교 사기꾼이 됐어. 헌금하십시오. 제 계좌로 후원하십시오.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마 그런 일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늘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엘루마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이웃에게는 늘 예민하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님들입니다. 라고 교회 가지 않는 이유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들을 보기 싫어서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차나 똑바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방해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유가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 의한 상처, 혹은 중직자들에 의한 상처, 혹은 성도들끼리에 대한 자신의 말이 돌고, 뭐 자신에 대한 평가, 뭐 일방적인 의사결정,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교회에 다닐 수 없다,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몇 명 떠오르긴 합니다. 떠오르는 사람은 몇 명인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누군가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자를 실족하게 한 자는 맷돌을 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전 맷돌을 몇 개 매야 될지 생각하기도 싫은데, 우리의 어떤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누군가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 주기보다는 누군가의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누군가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가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은 안디옥에 가만히 있어도 되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을 찾아서 심지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의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 것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 곳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걸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엘루마가 소경이 되는 것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은 삶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건, 성인이 돼선 주님을 만났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그 고난주간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 전의 모습으로 마치 구원받기 전인 것처럼 고난주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가 다시금 그 구원받기 이전의 삶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해서 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금식이라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나를 어렵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라진다거나 경감되는 것들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으로 서기오 바울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구브로 섬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가 뭐 아까워합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투자해야지.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야지. 라는 마음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것 때문에 혹시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에 인색하지 않은 것처럼 이웃들에게도 인색하지 않은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이유 없이 베푸는 그 삶들을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는 자주 쏘지 않습니까? 자주 베풀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웃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이리 아까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 섬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성인인, 총독인 이 총독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겠지만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진정한 고난주간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아내는 진정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